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목욕탕을 이제 짓고 나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초조해서 손님들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은 태평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인님, 손님이 안 오는데 뭐 이렇게 태평하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 때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오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계획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생일이 둘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 내 생물학적인 생일.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바로 이걸 깨닫는 그 시간이 나의 생일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분명히 깨달은 날, 바로 이것이 내 존재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와서 많은 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물론 다 무섭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옛날에는 우울증 하면 별로 병 취급도 안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이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걸 컨트롤 못하면 자살하게 되고 남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의 연구가 많이 있는데 많은 그 연구 가운데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 존재 가치 상실에서 우울증이 시작된다,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존재의 가치를 부정할 때 그때부터 병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굴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래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다.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이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겨우 저주만 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겨우 지옥을 안 가는 그 정도로 끝나는 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근본이 변했어요. 신분이 변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신분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꼭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잊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냥 겨우 사망만 면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 살기 바라겠어요? 잘 살기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뭘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요, 좋은 가정은 있는데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은 있는데 늘 관계가 안 좋아요. 늘 다툽니다. 이것도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직장은 좋은데 제가 지병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 또 중독성, 패배, 그리고 가난, 이런 것들은 이게 내 모습이다.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병도 내 병이야. 내가 평생 가지고 갈 병이야. 그리고 그냥 다 포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 사망을 다 짊어지셨어요. 다 청산했습니다. 근데 겨우 죄만 청산했나요? 저주만 청산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습관들, 중독성, 걱정, 낙심, 우울증, 가난함, 결핍, 자신감이 없는 것, 이 모든 것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저주를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난 그냥 겨우 그냥 살면 돼. 나는 그냥 천당만 가면 돼. 난 지옥만 면하면 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속에는 내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역사가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담배를 13살 때부터 피웠습니다. 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도록 담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단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독성, 습관도 다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저는요 화내는 성격 제가 평생 바꾸지 못합니다. 전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믿고, 하나님,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신분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무려 18년간 사탄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 그러면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특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혈통의 축복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안 된다. 사탄에게 매여 있다. 자, 그래서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혈통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제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브라함의 DNA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당당히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왕자였는데, 그런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참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떤 날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옛날 친구, 왕자, 요나단이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요나단의 혈통 중에서 혹시 가족이 있는가 살펴보라 그랬더니, 살펴보니까 있긴 있는데요. 심한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있어서 지금 그 아이는 아들인데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냐? 네, 그 사람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 데려와라.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뭐라고 했어요? 저는요 죽은 개와 같아요. 이제 왕자였던 아버지는 죽었죠. 폐위가 되고 또 자신은 심한 장애가 있죠. 가난하죠.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개도 살아있는 개가 뭐가 좀 쓸모가 있지, 죽은 개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자라온 환경 때문에 또 나쁜 습관 때문에 빽이 없어서 인물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고 나는 죽은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자,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되고 복을 받은 것인데요.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거기서 총무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였나요? 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감방에서 이제 마지막 감방장이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이 내가 나가서 너 건져줄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굳건했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 모세도 40세가 되어서 문물을 다 배우고 애굽의 문물 다 배우고 자신감이 충만할 때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셨나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장인 집에 가서 양을 길 때 그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또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그때 왕이 되었나요?
그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울이 막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도 죽었으니 내가 왕이 돼야지, 그때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예비한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면 사탄은 자꾸 말합니다. 포기해. 너는 안 되잖아. 너네 아들 위해서 5년간 기도했지. 근데 변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회사에서 너 빼고 다 승진했잖아. 너 왜 이제 포기해? 또 누가 널 도와주니? 아무도 없어.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간증을 하나 할까 해요. 이건 저의 자랑도 아니고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막내딸이 몇 년 전에 임용고시 합격을 했어요. 임용고시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느 학교에 인성여고라는 학교인데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 면접만 남겨놓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원했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얘기 안 하니까. 근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우리 사모가 나온 학교인데 거기서 총동창회장을 시켰어요. 근데 사모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모가 뭐 하면 되겠어요? 바쁜데. 근데 거기 이사장님하고 또 교장님 선생님하고 뭐 여러분들이 하도 그냥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총동창회장을 했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 바쁜데 뭐 동창회가 나가서 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1년 더 시키고 또 1년 더 시키고 해서 몇 년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막내딸이 그 학교를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만 하고 전혀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무슨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면접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면접을 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합격을 안 한 줄로 믿습니다. 네, 못했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다면 문제가 생겼어요.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왜 얘기 안 했냐고. 미리 얘기했으면 뭐 전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자주 만나고 그런 사이였거든요. 이사장님이나 뭐 교장 선생님이나 그 면접관들.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 내가 들었어요. 옆에서. 근데 참 잘했다. 우리 목사잖아. 주의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또 시험을 보고 또 이제 임용고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 학교보다 더 가깝고 옛날에는 이제 전철에서 내리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내리자마자 바로 코앞에 있는 학교. 너무 이제 가기 좋은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갔는지 얘기 안 하니까 또 부담될까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나 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집에 갔어요. 갔더니 막내딸이 저한테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뭔데? 나 오늘 임용고시 합격하는 것도 몰랐어요. 합격을 했고 오늘 학교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면접 합격했다고 통보를 받았어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하셨구나. 이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토닥거리면서 그래 수고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큰딸이 그거를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모습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 있죠. 그 요즘에 유행하는 거기다 올렸나 봐요. 근데요, 갑자기 이게 막 폭발적으로 막 그냥 그저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막 1,000명에서 5,000명, 10,000명, 50만 명, 100만 명 뭐 계속 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아빠 100만 명도 넘었어. 100만 지금은 이제 몇백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얘긴 벌써 오래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다 있냐? 나는 이제 그런 거 모르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여줘요. 봤더니 댓글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를 10번, 20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의 모습이 어떤 연출한 게 아니고 전 진정성이 보여졌나 봐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냥 막 보고서 제가 스타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혹시 E.T. 영화라고 아세요? E.T. 괴물 같이 생긴 그 E.T.하고 어린아이하고 이제 나온 영화인데요. 참 아주 옛날에 아주 굉장히 좋았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E.T.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주인공 어린아이한테 이제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E.T.를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몰라. 왜 가는지를. 세트장에 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E.T.를 숨겨놓고 나서 이제 아이하고 E.T.하고 처음 만나는 순간을 이제 뒤에서 이제 카메라로 찍었어요. 근데 아이가 보는 순간에 상상도 못했어요. E.T.를 딱 보자마자 E.T.가 얼마나 괴물같이 생겼지만 또 희한하잖아. 보는 순간 너무 황홀했나 봐. 와 하고 이제 E.T.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연기할 때 이제 너 오늘 연기인데 E.T.를 처음 만나는 거야 하고 이제 다 연습을 한 다음에 찍었어요. 아이가 이제 단단히 결심을 하고 E.T.를 만나러 가서 보자마자 그냥 오버액션 한 거예요. 하고서 그냥 놀라는 표정을 지은 거예요. 나중에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한 게 더 진정성이 보이고 진짜 놀란 것처럼 보여서 그거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트를 했다는 그런 걸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아마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더 먼저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때가 되면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이제 요셉이 저 웅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이 침묵했습니다. 왜? 하나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보디발 집에서 거기서 총무가 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이 호언 상담했지만 나가서 침묵을 지키고 아무 일도 없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왜요? 주의 뜻이 그때는 하나님의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끝났어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가 때가 되면 갑절이나 주실 것이라 믿고 아니 갑절이 아니고 요셉은 보세요. 갑절이나 천배 만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